이곳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와의 사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피조물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항상 기록자들의 목적이 있죠. 오늘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왕이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거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 말씀이신 그분, 참빛인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활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만약에 그 정말 독재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성품이 악한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에 오면 오늘 읽었죠. 눌러주세요. 이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 우리도 그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처음 만난 또 청년들한테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죠. 이슬람 사람들도 형제라고 그러죠. 보통 형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형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형제라고 말할 때 이 명칭으로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의 친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러분 동생과 형이 형제잖아요. 가족의 이 친형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오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거룩함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믿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부러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형제이며 동시에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그저 세상에서 고생 좀 안 하고 병도 안 걸리고 좀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적당히 성공도 좀 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어떤 신앙이 목표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좀 고생 좀 덜하고 적당히 좀 잘 살다가 건강하게 잘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 신앙을 정리하고 있어요. 신앙의 목표를. 뭐 그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생할 우리가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너무나 황송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친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든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그런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분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영원히 상속할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가족은 한편에서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나중에 어렸을 때야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지만 나중에 점점점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되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관계성 속으로 이렇게 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뭘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뭘 원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목표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기도죠. 기도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할 때 주님 이걸 주세요. 이번에도 여러분 굉장히 가물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정말 장맛비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아침까지 좀 내려주시면 풍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주시면 다시 기도 안 할까 봐, 다시 하나님 안 찾을까 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주님 잊지 말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가난할 때는 정말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비를 내려주시도록. 그렇다면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래서 신앙은 항상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게 사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내 것만 얘기하기 너무 바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초신자일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당연히 그렇게 애들은요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부모한테. 그러나 성숙하면 어떡하죠?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채기 시작해요. 이게 철들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도 철이 들어야 돼요. 성숙해야 돼. 이건 내가 성숙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여러분이 진짜 성숙한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기도에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성숙했다. 꽤 철이 들었다. 이런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을까?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왜 지금 이 2022년 이 11월 13일에 왜 나를 홍릉 땅에 두셨을까?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냥 우연히 여기 왔을까?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이 자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전혀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을 봤습니까? 그냥 요즘이 많이 그러죠. 핸드폰 보고 그냥 대화가 없어요. 나도 핸드폰 보고 너도 핸드폰 보고 그냥 대화가 사라진 그런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조차 없는 그런 가정을 봤습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나는 내일 너는 내일. 만약 그런 가정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를 여러분 봤습니까? 부모하고 전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녀.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신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대화 한번 제대로 안 해요. 이게 정말 실제예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정말 너무나 생생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친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고 얼마나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대화 한번 안 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전혀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꽤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의 친형제다. 하늘 아버지가 너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와 흠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황홀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그런 친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극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여러분 더 친밀히 그리고 더 깊은 사랑과 마음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아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그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뭐가 문제 있으면 울고, 그래서 울면 뭐 부모가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를 주고 이러죠. 그러면 그냥 그때는 평온,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어린 갓난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갓난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귐을 통해서 그런 성숙한 철이 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하나님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성장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장해야 될, 성숙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성숙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어느 선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 계속 성장할 때 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입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들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그 세밀함을, 우리를 향한 세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지금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 지금 만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금방 제자들 만날 건데 왜 마리아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내 제자들이 전해라, 내 형제들이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잠시 후면 만나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중은 뭐고 심정은 뭘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낭만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제자들 지금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그 슬픔과 낭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은 그런 주님의 세밀한 심정을, 사랑의 심정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님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글자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뭘까? 심정이 뭘까? 이걸 읽어보는 거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죠.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아놨는데 주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인가 보다. 이게 주님 육신이 아니고 영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20절에 보면 킹제임스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전에는 의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쁜지도 몰라. 이게 영인가 해가지고 전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죠. 그리고 창이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주님 부활한 건 맞구나.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세밀한 배려를 하시는 그런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시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데 도마가 어떻게 해요? 난 못 믿겠다.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못 박힌 손에다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리고 이 창해지는 옆구리 내 손을 집어넣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도 아니고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요? 도저히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8일 후에 이 도마가 처음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이 정도로 되는데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 같으면 도마 안 맞아줬을 것 같아. 그냥 충분히 지금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여줬으니까 도마 안 만날 것 같은데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이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도마를 위해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한 것처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정죄하시기보다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잘못과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똑같은 죄를 수없이 범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 기다렸다듯이 기꺼이 안아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저도 갖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 여성성, 여성이 공감 능력이 너무 귀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너무 논리적이니까 이 공감 능력이 너무 이게 주님 닮은 것 같아요. 주님의 너무 성품을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걸 개발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공학도고 막 그래서 논리적인 책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사는 그런 것을 되게 힘들어해. 못 읽더라고, 책을. 저는 막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근데 문학적인 책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잘 안 읽어지고. 근데 집사는 거꾸로 그런 거 좋아하고 잘 읽어지고, 그런데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지금은 저도 문학적인 책을 좀 읽어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어요. 그들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참 정말 공감하고 세밀하게 배려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을 주세요. 내 눈과 내 마음으로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님처럼 바라보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상황을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이게 안 좋은 거고 힘든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이고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힘든 거고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스트레스고, 그래서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으시고 섬세하게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우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살고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줘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살고 힘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된 소식인 주님이 복음이잖아요.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복입니까? 복음입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복 받았다, 내가 다른 것 다 몰라도 내가 예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10년 깊숙한 곳에 그게 그렇게 여러분 고백이 되어집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맞는 것만큼 내가 최고의 잘한 거다,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만난 게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누릴 때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있으나 마나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있어도 별 게 없어요. 예수님 찾지도 구하지도 제대로 않으니까 꼭 필요할 때 한 번씩이나 만나고 이런 정도니까, 그분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80%가 넘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으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만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신령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조금 중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항상 쳐다보고 필요한 거 뭐 없는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영원하신 창조주신 그분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데 관심도 안 써요. 뭘 원하는지 뭐 하시는지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고 사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죄관, 세상의 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하면 나 죄 안 짓는 줄 알아. 여러분, 이 복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삶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그분의 친형제로 부르시고 신부로 부르신 주님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세상 육신의 가족처럼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내 자녀가
가족이 아프고 어려울 때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만나고 찾고 대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최소한 그러면 가족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만큼은 주님 앞에 합니까? 내 자녀에게 쏟는 사랑과 정열만큼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쏟고 있습니까? 아마 10분의 1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너희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진정으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진정으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같기를 바라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천국은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내 삶,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다스릴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은 평강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어요. 헛된 소망입니다. 신앙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우리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항상 상대적인 같이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 함께 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지죠. 한편에서만 사랑하면 그 짝사랑이죠. 짝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아파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짝사랑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짝사랑은 아픈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무진장한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만 내가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주시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도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 신앙을 자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신앙은 자꾸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이 주님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정말 진짜 내 삶을 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나름대로 계량화를 해서 척도를 정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건가?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을 많이 누리는 사람,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그냥 행복해서 그 행복을 또 사람들한테 흘려보내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세요.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복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이에요.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나와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거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를 예수님이 파송하시는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 순간 믿는 자들의 속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내주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지금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새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 전에는요, 누구도 이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지 그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누구도 거룩한 성령께서 누구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윗도 사무엘도 심지어 엘리야마저도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성령님이 어떠냐면 그들 위에 그들 밖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밖에서 말씀하시고 밖에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요, 믿는 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구약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넘겨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만 해도 사실 이 신약시대 교회는 다르죠. 근데 이 예배당만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막 여기 와서 막 술판 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당만 와도 예배당만 와도 우리 마음이 좀 경건해지죠. 뭔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뭔가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여러분 더러운 곳에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감화로 마치 생각처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이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거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면 맞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을 이거 기쁘게 하는 거 맞아. 그러면 그건 거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로.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뭔가 딱 생각이 떠오르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뭔가 딱 깨달음이 올 때 그게 뭐면 성령님께서 사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된 생각, 쾌락적인 생각,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은 뭐예요? 이건 어둠의 영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욕심과 죄를 타고 주는 생각이에요. 그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사실은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쾌락적인 생각들, 이런 거 여러분 NO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은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CC 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는 했지만은 CC를 전도를 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고백은요, 예의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물론 거기에 단서가 있죠. 진심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의상하는 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양심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양심이 화인받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나쁜 신이 아니야, 이 정도만 구분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로 우리 이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금 감동으로 주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걸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내게 성령님께서 뭔가 감동으로 생각으로 주시는 것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는 주님과 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순종을 잘 안 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그걸 넘어가야 더 주님과 깊어질 수 있는데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을 자꾸 순종을 안 해요. 내 욕심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뒤에 넘겨주세요.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명을 주셨죠? 파송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죄를 사하는 용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용서의 사명.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의 죄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맙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왜 죄가 흘러 넘칩니까? 믿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관영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그 죄가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이게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나와 내 자녀 우리의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뒤에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도 불만이 있거든 이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을 말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 완전한 사람입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늘에서 보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는요 용서에 비하면 사람들이 내게 범한 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서 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지?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하고 어떤 게 더 크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이 용서에 비하면 사람들이 내게 범한 죄는요 별거 아닌 거죠. 클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클 수 없어요. 바로 내가 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거지가 교만한 거 봤어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하죠. 운동 못하는 저는요 운동할 때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교만하지. 너 왜 그거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너 왜 그것도 못해? 이랬지. 공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적이 없어요.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주셨어요. 뒤에 든 것.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용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는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뻔뻔함이나 변명과는 다른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게 용서예요. 나를 용서할 때 그거예요. 그 용서죠. 용서는 막힌 관계를 풀어서 화평을 가져오고,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관계가 껄끄럽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과거 때문에 소중한 현재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의 소중한 이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파괴하고 살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또는 나의 과거에 잘못한 실수 때문에 지금과 미래의 내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라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거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용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이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